샬롬,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으로 삽니다. 놀라운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조건을 갖췄거나 아니면 공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요, 불강력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그 같은 차원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되, 앞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과 연속선상에서 이 같은 비유를 주신다는 말씀을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랬으니까 천국 비유지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라고 하면 천국의 임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그랬으니까 자기 아들은 누굴 거예요?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죠. 자, 천국의 잔치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세요 이렇게 청했는데 반응이 영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왕의 초청을 받았다?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일이죠.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거절하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거절하죠? 3절을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오세요. 여기 다 준비가 됐습니다. 소도 잡고 다 잔치를 갖추었으니까 오셔서 즐기세요.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또 거절을 합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또 한 사람은 밭으로 가서 일을 하러 나가더래요. 또 하나는 자기 사업을 하려고 나가더래요. 남은 사람들은 심지어 초청하는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분 나쁜 그 호의를 무시하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임금의 초청이 그 정도로 무시해도 되는 초청입니까? 임금님이 진노하셔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지요. 구원의 잔치지요. 그러니까 그 임금님의 초청은 구원에 대한 초청입니다. 이 초청을 최종적으로 거절한 자들,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심판이 따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잔치는 그냥 끝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이 명령합니다. 8절을 보니까 종들에게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9절에 보세요.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소식은 특별한 대상이 없습니다. 만나는 대로. 여기서 종들은 누구예요? 복음의 증인들이요, 복음 전도자들이죠. 이들은 누구든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나는 대로. 또 10절 말씀에서도 그래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이게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만나는 대로.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와서 즐기라고 그들을 초청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로 채워진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가 가득하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구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엄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저 내거리 길에서 배회하던 사람들이에요. 소위 루저들이죠. 그런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졸지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게 웬 은혜예요? 이게 웬 축복입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면 안 돼요. 이 구원의 그 은혜 안에서 감격적인 눈물을 쏟아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나 같은 것을 초청해 주시나요? 나 같은 것이 그 잔치에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맴돌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담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의 확장성, 온 인류,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시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졌어요. 선지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잖아요.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던가요? 그래서 내거리 길에서 배회하는 루저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온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내거리 길에서 배회하던 사람들,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왕의 아들의 잔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고 졸지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은혜잖아요. 여기서 눈물이 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엔진이에요. 여기에 엔진이 꺼지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짐이 돼요. 모든 사역이 피곤해져요.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식어졌고 떨어졌다면 하나님 내게 구원의 감격을 주세요.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왕의 잔치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졸지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오세요 해서 들어가 봤더니 세상 이게 웬일이에요. 럭셔리한 잔치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평생에 이런 잔치는 꿈에도 못 꿨던 잔치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잔치예요. 지금은 시시하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 그 감격으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잔치, 여러분들을 상상에 맡기겠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그 엄청난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이 맛배기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소망으로 지켜내셔야 돼요. 그런데 왕이 들어옵니다. 봤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당시 그 왕의 초청을 받아서, 임금의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받은 사람들에게는 왕을 아련할 때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해서 다 줬다는 거죠. 여러분, 내거리에서 배회하던 사람들이 졸지에 갔으니까 여러분 어떤 차림으로 갔겠어요? 그래도 왕의 아들의 잔치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합당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의복들, 예복들이 지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임금님이 대노를 합니다. 그래서 종도를 시켜서 그를 묶어서 어두운 데 던지라,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이에요? 예, 그저 남루한 옷입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옷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는 왕의 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한 옷을 준비해서 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의 옷, 의의 옷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옷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거듭난 인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잔치, 이게 바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천국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회개와 믿음이 따라와야 되고요. 옳은 행실에 옷이 입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임금님이 말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임금님의 탄식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이 천국잔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잔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종들로 파송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내거리 길에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만나는 대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큰 것인지, 이미 초청받았던 선민들은 거부했지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했지만, 이방인인 내가 남루한 옷을 입고 죄의 옷을 입고 거리를 배회하던 내가 졸지에 이 같은 잔치에 초청을 받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총의 빚진 자로, 그 은총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요, 웬 축복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눈물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내거리 길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증거해 주어서 그들도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